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세 구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이 목자됨의 기름 부으심, 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 사랑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DNA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발현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3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바디, 하나의 몸, 이 몸된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과 함께 이 몸을 온전케 하고 몸을 세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은혜라고 쓰이기도 하고 은사라고 쓰이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gift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선물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몸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 교회를 성숙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5가지 선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오중직임, 오중사역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임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DNA, 5가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지어다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해가고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원바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5가지 기름 부으심, 오중 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 복음 전도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교사 되신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더 닮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바디 세 번째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의 제목은 선한 목자의 사람 사랑하심. 선한 목자의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적 성도로서, 사도적 교회로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나눴다면 자연스럽게 선지자적 교회로 나눌 줄 아셨죠? 별로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이번 주는 선지자를 나누겠구나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셨다면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목자 되심,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 DNA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이 복음서 성경을 보면요, 또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의 원형이셨고 예수님이 이 5가지 DNA의 근원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사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과 20장에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라는 단어 뜻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톨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파스텔로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사도적으로 이 땅에서 보내심 받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사도적으로 보내심 받아 사도적인 제자들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복음서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요한복음 8장과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네들은 지금 너희들의 선조들이 행한 대로 동일하게 행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행한다. 선지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버지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세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4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사 되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비유와 이야기와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서 선포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 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 되심, 예수님의 교사 되심이 그의 기능과 그의 사역과 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입술로,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사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의 말씀으로 내가 사도야, 나 선지자야, 나 복음 전도자야, 나 교사야 라고 말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기능을 말해요. 나는 보내심 받은 자야, 나는 들은 것을 말하는 자야, 나는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 나는 가르치는 자야,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옳은 말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I am, 나는 목자다 라고 말한 게 모중지김의 유일하게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5가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물론 다른 4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다 설명하시고 기능하셨지만 명확하게 나는 바로 목자다 라고 말한 유일한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역할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라는 것이 정체성이 뭔지, 아까 사도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나는 보내심 받은 자여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룬다. 이게 사도의 정체성이에요. 선지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그게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 전도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사는 말할 것도 없이 곳곳에서 이야기와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목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너무 두리뭉실해요. 많은 경우 이 오중직임 세미나를 우리가 많이 가봐도 목자는 마치 그냥 그 착한 사람, 그죠? 많이 웃는 사람, 왔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인가 보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고 두리뭉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첫째 기름 부으심, 둘째 기름 부으심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목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제일 시시해 보여요. 막 사도는 뭔가 막 리더십 있는 것 같고, 막 선지자는 막 음성을 들어서 막 선포하는 사람인 것 같고, 복음 전도자는 막 멋있잖아요. 일단 막 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막 영혼들 구원하고, 또 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잔소리의 민족이잖아요. 잔소리의 민족.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싶으니까 교사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의 첫째 기름 부으심이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많은 컨퍼런스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간혹 가다가 사모님들 중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너무 목양을 못해서 제가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것도 기쁘지 않아. 막 십자가 짐이야. 내가 목자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목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땡땡땡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었고 하이라이트였고 사도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보내심 받은 목적 자체가 뭐였습니까? 목자로 사는 거였어요.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선한 목자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은 그래서 그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 영혼들,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목자로서의 정체성인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I am 누구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복음서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복음서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뭘 주셨느냐? 새 계명을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옛 계명이었던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육신으로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양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어쩌면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이 뭔지 여기서 말합니다. 내 계명은 이라고 말해줘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믿고 왔던 그 계명을 완성하는 나의 계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럼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낼까 봐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게 내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그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 되어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 바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친구와 형제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중사역, 오중직임 말하면서 다들 막 사도가 엄청 위대하고 막 사도만이 좋은 것인 것 같이 여기고 있는 이 토양.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심 받은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목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죽는 그것이 뭐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그냥 미소가 많은 사람, 그냥 친절한 사람, 함께 있으면 기쁜 사람, 그것도 물론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죠. 근데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목자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지체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 인류 사건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형제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형제를 죽여버렸던 그 죄의 가장 인간 세상의 죄로서 시작된 첫 뿌리, 근원과 같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목적은, 더 나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근원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오중직임, 오중기름 부으심, 오중사역, 이 모든 것의 중심과 근본과 동기는 무엇이다?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네 가지의 기름 부으심, 모든 네 가지의 직임, 모든 네 가지의 기능은 목자로서 목숨 내어놓는 사랑 안에서만 발현되는 겁니다. 목자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고,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고,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으심이고,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성도를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섬기고 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몸을 지켜내는 일 가운데에 그 사랑이 넘치는 자, 그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사도적 교회나 은사주의적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gift, 이것도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갈망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갈망해야 돼.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축사의 은사, 기적행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갈망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라, 성령의 은사를 원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은사,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해야 되는 방언, 치유, 예언, 병고침, 치유가 병고침이죠, 기적행함, 축사, 이 모든 은사들은 어디서 기능하느냐? 철저하게 가장 좋은 길, 사랑 안에서 이것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사주의 교회들 안에 있었던 가장 연약한 약점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이 은사를 갈망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사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꺼려해요. 왜?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갈망하되. 왜 갈망하냐? 왜 우리가 그토록 은사를 갈망해야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섬기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자는 절대 은사로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권이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갈망해요. 저는 일권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아들의 눈이 뜨여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치유의 은사를 구해요. 우리 교회에 암투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세상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 의료로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야 돼요. 왜? 그 지체를 사랑하니까. 그 지체가 우리의 지체이니까 그가 치유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향한 뜻은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인데 그것을 그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치유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사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지체와 그 삶에 너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지체들을 볼 때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사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선물이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은사, 은혜,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오중직임이라고 말하는,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이 선물이나 성령의 선물이나 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선물은 어느 배경 안에서, 어디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되느냐? 목자의 사랑 안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 은사는 활용되어야 하고 사용받아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고, 더 날카롭고 이 날선 검과 같이 공교하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목자의 직임을 막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위대한 직임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성, 예수님의 선지자성,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교사는 어디서 녹아지고 어디서 발현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목자의 삶입니다. 뭔가 저 권사님은 미소 지어주시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따뜻해서, 그게 목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자의 열매일 뿐이에요. 목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 지체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 지체를 위하여 내가 뭘 희생할 것인가? 저 지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저 지체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바로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 디도서를 여러분들이 아주 뭐랄까요, 가장 생동감 있게 맛깔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도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굉장히 짧은 서신이잖아요.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인데,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마치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해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은 사도로서 이곳저곳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정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양육해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또 떠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였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디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디도를 어디다 남겨놓고 왔냐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 가운데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를 이 그레데 섬의 목사로, 이게 리더로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디도를 생각하면서, 너 목회 잘하고 있니? 목양 잘하고 있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여라 라는 이 멘토링을 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인지를 이해해야 이 편지가 이해가 돼요. 그레데 섬에 있었던 주민들이 어떤 주민이었는지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게 이제 시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헬라 시대에는 이 철학자들도 많고 시인들도 많고 그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시는 지금도 실은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 가면 이 사람 이름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데 중에 한 시인이, 철학자가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라고 디도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배만 위하는 게 뭐냐?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아주 난리 버거진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디도서에 이제 디도가 혼자 이 교회를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리더들을 세워라. 항상 디모데 서신에도 보고 디도 서신에도 영적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보면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에 이러한 자들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이러한 자는 리더로 세우지 말고 저러한 자는 리더로 세워서 너와 함께 팀을 꾸려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런 권면이 들어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장로는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의 장로는 목양자고 목회자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병자들에게 가서 손 얹어 기름 발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담임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정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라.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를 장로로 세워라. 자, 이 리스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하비스트락 처치의 장로님이 되시기 위한 기준은 이겁니다. 술 드시지 않고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시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 없죠? 장로님들이 되기 위한 기준이 얼마나 빡센지 아십니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일단 아내 안 때리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만 않으면 일단 장로로 세우래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술 취해 있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기뻤을까요? 바울이 영적 아비가 나를 이런 곳 담임 목사로 나를 청빙하셔가지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거다,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 바울이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거렁뱅이와 아내를 구타하고 술 취해 있고 거짓말쟁이의 악한 짐승과 같은 도시의 교회를 외롭게 개척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담임 목사인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영적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디도야, 너랑 내가 그레데인들이었어. 그레데인들을 볼 때 너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네가 봐야 돼 라고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레데인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더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사도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이 섬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올라오면서 복음 전도를 하러 오늘도 힘겹게 그 길을 나설 때, 얘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는 있는가?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는 있나? 저 사람 어제도 아내 때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내 가르침이 과연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심으로 가득 찼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케, 이 단어가 뭐예요? perfection,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 성숙케 하여 머리 대신 예수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5가지의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다 했어요. 결국 이 선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에게는 신은 이 선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사적 차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의 모든 종류의 은사, 모든 종류의 기름 부으심, 모든 종류의 예수님의 선물과 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는 그 배경과 중심과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 사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자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5 기름 부으심과 DNA, 오중 직임, 오중 사역의 모든 것들은 목자의 목숨 바쳐 형제들과 영혼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밭에서 기능하고 흘러나오고 성숙게 되고 자라나고 확장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달로서 교사로서 오신 목적과 근원과 부르심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사 목숨 바쳐 목자로서 사는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목자됨의 마음에서, 목자됨의 행동 안에서, 목자됨의 영성 안에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가운데에 이런 신학이 하나 있어요.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무엇이냐면 1세기 교회 이후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 기적, 소위 말하는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은 끊어져 중단됐다. 은사 중단론.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 교회들도 있고요, 메가처치들도 있고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됨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뿌리 내려 있고 자리 잡혀 있다면요, 은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절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절대 그 영혼을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없는 어둠의 공격, 이 땅의 왜곡됨,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목자된 마음으로 나의 양들을 위해, 나의 맡기신 영혼을 위해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보다 은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건강한 은사를 갈망하는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중직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나 누구지? 내 직임을 챙기기 위해 오중직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영혼, 망가진 영혼, 아픈 영혼, 길 잃은 영혼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나에게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나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나에게 교사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가 아주 건강한, 그러면서도 풍성한 은사가 넘치고 은사를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유스를, 내 옆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하였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한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목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닮아가시길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마음을 구하세요. 영혼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나머지의 모든 은사와 모든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